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6월 19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이번이 23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교재 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닦을수 깨달을보 불도째 이치도 풀회 깨달을려 하나일 모두체 못사람 중 살생 바소 행할행 어조사어 모두제 본받을법 형상상 미칠급 어조사이 본받을법 세계계 아닐뿔 날생 나를뿐 다를별 닦을수 행할행 하나일 모두체 조울선 본받을법 어조사지 떼지 떼시 또역 아닐뿔 볼견 있을려 모두제 마기마 달릴주 무리종. 여기서 비록 숫자인데요, 여기선 하요도 숫자로 보겠습니다. 비록 숫자 하요도 수 구할구 부처불 본받을법 못할불 볼견 구할구 사람자 하요도수 길들일조 못사람 중 살생 아닐뿔 볼견 나아 사람인 하여도수 행할행 모두제 본받을법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아닐뿔 더러울로 하여도수 차례전 세상세 본받을법 세상세 본받을법 아닐뿔 물들일령 가난할 빈 다서도 음아름 밀담 또역 없을모 머무를 주 고쳐 멀원 떠날리 모두제 세계계 아닐뿔 움직일동 본받을법 세계계 닦을수 풀래 벗을탈 본받을법 들을먼 아닐뿔 물러갈 퇴 조울선 본받을법 밝을명 볼견 석삼 세계계 아닐뿔 섞일자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행할행 베풀단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아닐뿔 날생 교만할교 거만할만 이엔에 이를지 옮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따를수 하나일 모두체 행할행 실제실 아닐뿔 행할행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행할행 만약약 능할능 닦을수 행할행 같을려 이시 같을등 행할행 마땅할 땅 알지 곧즉 이시 행할행 깨달을보 불도제 이치도 어조사어 깨달을보 불도제 이치도 미칠급 깨달을보 불도제 행할행 아닐뿔 날생 나눌뿐 다를별 만약약 행할행 같을려 이시 깨달을보 불도제 이치도 행할행 어조사어 모두제 본받을법 가운데종 가운데종으로도 봐도 되고 안중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안중 그런 걸로 봐도 됩니다. 아닐뿔 볼견 있을려 나 없을모 탐낼탐 없을모 성낼진 없을모 친할친 없을모 원수원 없을모 있을려 막힐장 막힐래 만약약 없을모 막힐장 막힐래 곧즉 없을모 할위 행할행 만약약
없을모, 할위, 행할행, 곧즉, 이시, 참진, 실제실. 큰데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야. 여기까지 하고 본문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새벽에 강의하다 보니 이 밖에서 그 닭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선남자이시여. 자, 선남자는 말씀드렸죠. 선제동자와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공부해 오는 그러한 이 수행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인연법을 다시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걸 줄이면은 12인연법을 잘 공부해서 내 생활화해서 이 내 생활 속에서 이 괴로움이 어떻게 오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실하게 알고 더 이상 이제 이 괴로움이 자라지 않도록 이 볼 수 있는 경지, 그러니까 공의 경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의 경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잘 수행하는, 닦고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순서대로 선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처님께서 과연 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뭐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법륜이 돌아가도록 이 법을 사람들한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펴가지고 광대하게 나타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떠냐면은, 왜 지금 제가 선남자를 강조를 하느냐면은, 제가 출가할 때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하나만 공부해 보니까 연결이 되질 않아요.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펴보니 제가 방편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사찰에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 예? 뭐 무슨 기도를 한다, 뭐 무슨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서 이날은 절에 꼭 와야 되고 뭐 해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하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를 닦아라. 닦으란 얘기는 공부를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어떠냐면은 이 방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하고, 예? 천도에 지내고 가서 뭐 방생 가서 물고기 놔주고 겨울철에 갔다 장어 사다가 물속에 넣어주니까 해변가로 뛰어나온다잖아요. 왜? 수온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주변의 횟집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잡아다가 다시 이제 횟감으로 팔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참 깝깝해요.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사줘 봐주고 네가 어떠네 저떠네 해가면서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방편이 아니더라고요. 12인연법을 다 가르니까.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이 사주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셨는가. 이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기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1위도 그 염려해 놓으셨구나. 왜? 이 12인연법 하나를 가지면은 평생을 써먹을 수 있어요. 네? 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기초과정 끝난 다음에 바로 12인연법을 강의했던 겁니다. 12인연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12인연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12인연법을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경전 후지사 기초과정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기초과정을 완전히 띄시고, 왜냐하면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무엇을 넣어놨느냐면은 이 불교에서 지금 잘못 전해지는 불교 용어들 그런 거를 바로 잡아 놨습니다. 왜? 경전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스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그 용어는 같으나 뜻풀이가 달라요.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무소유라는 단어가 있죠. 무소유. 무소유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뭐냐면은 이 중생과 보살이 무엇이 다른가? 보살은 오용락이 없다. 중생은 오용락이 있어서 괴로움에 항상 들어간다. 윤회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없는 중생보다 없는 것은 오용락이다.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다. 이거를 버려라. 그래서 이 소유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고자 뭐를 하느냐면은 그 후지사 기초과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그 무명행식 명색 유깁촉수 애취유 생노사 이거에 대해서 그 12가지를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12인연법에서 말씀해 놨으니까 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후지사 강의를 들으실 때는 항상 12인연법을까지 끝내고 기초과정에서 12인연법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전에 그 들어가서 보시게 된다면은 그 무리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 제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힘드시더라도 12인연법 정도는 알아서 내 생활화를 하시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받지 않고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마가살 수보제도 하여. 자, 보살마가살이 보제의도를 닦아서 해류일체 중생 수행하나이다. 일체 중생들의 중생들이 행한 바를 깨달아 알게 되나이다. 자, 보제의도. 이제 그 보제라고 하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길 보제라고 이야기하고 보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현대 불교에서는.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문 제가 왜 보제로 보느냐면은 한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불도제자예요. 깨달을 보 불도제. 불도의 깨달음이에요.
보리로 그 많이 읽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문의 본래의 뜻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문의 뜻을 보게 하려면은 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뭐라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보제라는 것은, 보제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상정등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 무상정등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부처님이 왜 무상정등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가지로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엇으로 동일하냐면은, 다시 무엇으로 동일하냐면은, 이 사무량심인 자, 비, 히, 사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제가 공부할 땐 그랬습니다. 과연 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보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놓으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쉽게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냐면, 한 가지를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무상보제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혜, 안옥따라 삼목삼보제라고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가지로 동일하고, 사무량심 자, 비, 히, 사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는 뭐예요? 네? 다시 뭐예요? 사성체. 사성체의 고짐멸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이 중요하다가 그래서 법화경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 방편을 버리라겠다 해가지고, 물론 이 법화경의 방편품에 들어가면은 부처님께 그러십니다. 방편을 버리라고. 예?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공부했던 거 싹 다 갖다 버려라. 예?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거기서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그것이 좋다고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를 말씀해 줘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인 자, 법화삼부경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거 버려라, 필요 없다.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뭔지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면은 어떠냐면은 다른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지가 됐든 무상정등각이 됐든 예? 다르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 이러한 용어들을 한 가지로 이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는가? 모든 부처님은 자비희사, 천상계의 자비희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법화경에 그 서품에 보면 일월등명렬이라고 나옵니다. 예?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 백천만억의 부처님의 이름이 같아요. 왜 그래요? 자, 일월, 예?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 일월등명렬에, 예? 지혜와 지혜와 방편과 지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예? 그 불을 밝히는 그러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서 경전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제의도를 닦아서 해류일체 중생 수행하나이다. 일체 모든 중생들의 행한 바를 알게 되나이다. 자, 일체 모든 중생들의 그 삼천대천 세계에, 예? 이 지구상에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이 중생들이 행한 바를 어떻게 알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예? 제각기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르고 그 말하는 게 다르고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중생들의 이 행한 바를 알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이 중생들이 행한 바를 깨달아서 알겠어요. 보살 마가살들이, 응? 대보살들이, 대보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12인연법을 가지고 있죠. 12인연법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자, 대보살이라는 것은 칠지보살 이상의 경지예요. 예? 칠지보살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칠지보살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12인연법. 다시 말해서 12인연법은 우리의,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
자, 이렇게 됩니다. 12인법 문명행식 명생유깁 족수애취유생노사. 여기에서 촉에서 어떻게 요거를 나눕니다. 예? 노사를 나누고요. 이거는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여기가 과거. 수애취유생 여기까지가 그 미래고, 과거는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고 하고, 오온을 다시 말해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행동해보고 기억이 된 것이 오온이다. 다시 말하면 오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수상 행식이 기억이라는 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온 해가면서 색수상 행식 이 말만 저기 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뭔지 도대체 무엇을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여기까지는 과거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된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에서 그 미래에서 어떻게 돼요? 촉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맞춰봐요. 그래서 그 촉이 일어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 촉에서는 마음, 번뇌, 그리고 오용락. 우리가 또 그 불교에서 지금 그 현대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이 화두를 갖는다 해가지고 이목구 하잖아요. 이목구.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이 없으니까 이목구 하는 겁니다. 뭐냐? 그게 뭐냐? 그 사투리로 하니까 이목구가 되는 거지. 경상도 사투리로 하니까 이목구고, 예? 그 표준말로 하면 그것이 뭐냐? 내 기억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좀 바꿔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이 12인연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는 행에서 뭐예요? 그 신구의 삼업이 나오고 식은 그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이름이 기억 속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억을 하잖아요. 유깁을 통해서 안니비서신이가 뭐예요? 우리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입력장치잖아요. 그죠? 스캔해서 스캐너도 입력장치가 되는 거고, 예? 키보드도 입력장치가 되는 거고, 마우스도 입력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AI로 해가지고 음성으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니비설신의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미래에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 과정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행한 바를 안다는 것이 이래서 아는 거예요. 예? 일체 중생들이 행한 바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기억해 놨다가, 예? 누가 해코지 하면은 기억해 놨다가 그 사람을 보면 다시 가가지고 보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폭운전 해가지고 막 끼어들게 하고 그러면 승질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미래에 오는 기억이 맞아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예?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해결하고자 가가지고 그 더 큰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쫓아가서 또 두드려 패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더 큰 괴로움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공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그 괴로움을 멸해야 된다.
그러려면 12인연법을 알아야 한다. 이 12인연법 하나만 알아도 일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인연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가서 맨날 기도해야 되고, 예? 제가 얼마를 벌어드리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평생 이 기도비 나갈 거 제가 벌어드리는 거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벌어드리는 겁니다. 천도제 안 해도 되는 방법을 벌어드리는 거고, 요즘 한 돈 1,000만 원 간다 하대요. 700만 원에서 뭐 싸게 DC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냥 제가 막 계속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또 얼굴 불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행한 바를 깨달아 안다는 얘기는 12인연법으로서 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용락에, 예? 오용락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중생들이 행하는 바는 오용락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것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살마가살은 일체 중생들이 무슨 욕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으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행한 바를 다 깨달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12인연법을 모르고서 그냥 이거를 경전을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행한 바를 다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예? 그냥 가가지고 복종하고 가가지고 허리 부러지게 절하고 뭐 3,000배를 했든 뭐 10,000배를 했네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 파리 마냥. 파리가 맨날 빌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빌잖아요. 그렇게 빌 수밖에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걸로 알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은, 예? 과정을 보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요, 절대. 불교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예? 아주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왜 어떻게 해서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알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 시간은 바삐 가고 진도는 한 줄 나가고 참 그렇습니다. 아, 장사가 안 되네요. 어제 법상 급이법계 이법계 불생 분별하고 하면 수행일체 선법 지시와 역불견 유제 마종주 마주중 하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법상과 모든 법의 형상과 그리고 법계를 분별하여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법의 형상과 법의 형상이 뭐예요? 법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법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살점과 모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경전에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법 속에 모든 경전 가운데에 살점과 모공을 흩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대인 지, 수, 화, 풍으로 돌아갔다. 예? 이 이야기가 되고요. 예? 살점과 모공을 경전에 흩어놓았다는 얘기는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부처님의 진신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타다말은 찌꺼기가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타다말한 찌꺼기는 찌꺼기일 뿐이에요. 예? 부처님의 진신살이는 이거예요. 네? 모든 경전이 부처님의 진신살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비방을 하고, 예? 저번에 만났던 어떤 중들처럼, 예? 안한존자를 비방을 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래서 살점과 모공을 경전에 흩어놓았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예? 진신살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흩어진 살점과 모공들을 모아서 이 수행자 스스로 몸에 장엄을 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
그냥 살점과 모공의 그 경전에 흩어놓았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흩어진 살점과 모공을 모아서 스스로 장엄을 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까 장엄을 한다니까 뭐예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보살이 그 팔찌 막 그 이만한 거 하고 발찌도 하고 뭐 목걸이 금목걸이 하고 뭐 왕관 쓰고 이게 예? 그 장엄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장엄은 부처님의 사리로 예? 진신사리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뭐예요? 지혜 아닙니까? 예? 이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고 다시 중생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을 중생구제를 할 때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으니까 12인연법은 여러분의 그 삶 그 자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중생구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수행해 보니까 뭐 어떻더라 안 되더라 뭐해더라 그거는 저그들의 경지고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해봤잖아요. 예? 안 해봤잖아요.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왜 나는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진짜 이거 하나만 가져도 괴로움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던데요 해가면서 왜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정확히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 살점과 모공을 모아서 스스로 장엄을 하고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셔서 살점과 모공을 모아서 스스로 여러분 머릿속에 스스로 장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12인연법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큰 철학자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 재밌잖아요. 지혜를 말도 안 했는데 예?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면 철학자들이 얼마나 저기 허접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지금까지의 만나왔던 이러한 불교와 제가 지금 가지고 경전 강의하고 있는 경전 속에서 만나보는 그런 부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논리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이치에 탁탁 맞아요. 그냥 안 맞는 곳이 없어요. 예? 제가 이 천상계와 중생계 그 보살계를 나눠놨습니다. 예?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전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정도 강의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 맞아 들어갔다면 다 제가 지웠겠지요. 네. 그 어제 법상 법계 불생 분별하고 자 모든 법의 형상으로서 법계의 분별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법계 나는 법계에 분별한다는 것은 법계가 뭐예요? 법의 세계. 여러분들은 법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법계가 뭡니까? 네?
법계는 부처님의 법을 찾아가는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법계는 예? 이것이 법계예요. 법계 지도입니다. 이 중생계와 천상계를 제가 이렇게 나누고 처음에는 제가 중생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을 법화경과 12인연법을 공부해서 정리가 2018년 1월 5일이죠. 2017년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12인연법을 전체를 공부를 하니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이틀간에 24시간 머리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억이 싹 정리돼 가면서 이 만다라, 이 만다라가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정리돼 가면서 만다라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만다라를 변화시키니까 탑이 되더라고요. 다시 변화시키니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를 시키니 땅에 펼치면 어떻게 돼요? 법계의 지도가 되고, 네? 그리고 법계의 지도가 되었다가 다시 변화를 시키니까 연꽃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를 시키니까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채롭게 변합니다. 네? 변화무쌍하게. 법계라는 것은 어느 법의 세계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공부해 보니까 어떠냐면은 법계라는 것은 이 경전을 네? 법계라는 것은 이것을 법계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래요. 뭐 법계에서 뭐 무슨 이상한 스님들은 뭐 법계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둥 뭐 한다는 둥 해가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보살, 마가살 또는 부처님, 이러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맨 위에 있냐면은 이 전체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지금 만다라 안에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냐면 이 사람이 모든 법을 소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자리 잡는 겁니다. 만다라 안에 보면은
항상 누가 간에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예? 경전에서도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 항상 그림 가운데에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경과 전체를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위에 오고 그 다음에 법화삼무경이 존재하고 밑에 사성체 12인연법, 이 사성체와 12인연법과 법화경을 통틀어서 뭐를 해요?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게 법계예요. 예? 법의 세계에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인가? 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생계, 예? 사성체, 12인연법까지 중생계, 예? 천상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틀린 부분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왜? 제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지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에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공부하셔야, 제가 웃는 소리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제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항상 제가 언제 사기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라는 것은 이런 보살 마가사의 경계인지, 12인연법이 나오는지, 지옥, 악의 축생 가수라 어떤 경계인지 여기를 분별해서 태어나질 않아요. 수행일체 선법시에 아니하면, 분별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일체의 법을 일체의 선법을 수행할 때에 법을 잘 수행할 때에 역불견 유제 마종주 마조중 하나이다. 또한 모든 마구니의 무리들이 달리는 것을 보지를 못하나이다. 자, 왜 그래요? 왜 마군 무리들이 달리는 것을 보지를 못할까요? 예? 마군이 뭐예요? 마군이? 마군. 마왕. 마귀 무리가 뭐예요? 네? 마왕이라는 것은 마왕. 마귀의 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왜 마귀의 권속이라고 하냐면 오용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12인연법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마군의 무리는 왜 마군인가? 보살은 뭐냐면 마왕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마군의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오용락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군은 오용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을 하지요. 왜? 오용락에서
그 마음이 싹 튀게 합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 마금무리와 다른 부처님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용락이 있기 때문에 마금무리들이 달리는 걸 보지 못해요. 왜? 법계를 분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중생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보살들은 그 법화경에 보면은 보살들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냐면 전생에 공부했던 것과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공부해서 맞춰야 다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